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온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2020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위에도 형수박이 매일 주마다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창세기 시리즈는 올해 첫 주일인 1월 5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의 비전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올해 말까지 될지 내년 초반까지 될지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위로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닮아서는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사건은 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사건. 인생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대화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었겠지만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흐르는 이 은혜의 가문의 피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부터 내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근데 그냥 떠나래요. 노란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떠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를 하고 점술가와 마술사들이 많은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기 좋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곳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을, 그 장소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택된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환경에서는 선택된 백성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를 떠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정 때문에, 어떨 때는 의리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우리가 자르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환경과 계속 붙어 있으라고 우리가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자리에서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미국 이민을 가서요, 또한 미국 유학을 가서 하나님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 때는 밤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밤 문화. 예. 이 밤 문화의 유혹을 한국 남자들이 많이 받잖아요. 근데 미국을 가니까 밤 늦게 여는 술집도 없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또 한국 음식도 먹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못 만났을 텐데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요, 청년 시절 때 한국에서 시카고로 이민을 온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시카고 가면 계속 만나는데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철학을 좋아하고 그때 그 당시에부터 뭐 컴퓨터도 아주 잘 다루고요.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항상 많았어요. 저하고 대화할 때도. 그 청년부를 이렇게 그래도 계속 나왔는데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요.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이유 딱 하나였어요. 교회 가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집사님으로서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친구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교회를 처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저 여동생이 어머니 따라 교회 갔다가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같은 날 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점쟁이들이 많고 마술사들이 많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그냥 돈과 쾌락을 위해서 그런 환경에서 75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지고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신 것입니다. 왜 고향을 떠나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살기 좋고 편하고 익숙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있는 곳인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친척과 친구가 갈대와 우르라에 있습니다. 75년을 거기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중동 사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 씨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이나 씨족을 떠난다는 것은 나의 안전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하고 불편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 복 있는 땅으로 살기 좋은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는 편하게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잘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저를 어떤 지역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계속 비전을 주십니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요. 이 사람을 떠나라고 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를 그렇게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동두천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작은 교회로, 왜 이 가정으로, 왜 이 직업으로, 왜 이 사업의 터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괜찮은 삶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편하게 괜찮게 살고 있는데 너 이제 안전지대를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아주 잘 뜨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영어로는 얼터 이고라고 하는데요. 얼터는 재단입니다. 이고는 자존심, 자아. 그래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면 말이 안 되는데 한국어로도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목이 내 삶을 흔들어라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책에. 내 삶을 흔들어라. 이 책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부르신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내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섬기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자라는 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입니다. 그 도시에서 편하게 남은 인생을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수많은 족보 이름처럼 간단하게 소개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을 살다가 아이를 못 낳고 죽었더라. 그 한 구절만 나오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삶을 좀 흔들어 그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편하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흔들어 놔야지 주님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흔들기 전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에는 떠나라. 두 번째는 가라. 근데 이 말이 재밌어요. 이 가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이 기록됐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도 돼요. Get out. 예. 뭐 하나님께서 꺼져라 그런 말은 안 하시겠지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정말 가라. 이곳에 떠나야 된다. Get out.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보여준 땅과 보여줄 땅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아니, 갈 땅을 보여주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야지 가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가면서 보여주겠다. 이런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를 입력하면 제일 빠른 경로를 보여주고 몇 시간에 걸리는지 딱 나와야지 좋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비가 우선 출발을 하세요. 가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 내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면서 목적지는 가면서 조금씩 보여줄게. 나만 믿고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장소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개의 포기를 요구하시죠. 세 가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를 포기하러 가십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토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셈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혈육을 말하는 것이죠. 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들. 하나님께서 세 가지 포기를 요구하시는 대신에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는 것,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복이 되는 것. 세 가지를 포기하라.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 받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사용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에 들어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똑똑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그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복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내가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 번 하십니다.
여기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요. 두 번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바벨탑처럼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복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큰 민족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할 때 몸이 크던가 키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인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너의 후손의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라는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때 확실히 뛰어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수없이 변합니다. 많은 문명과 국가가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문명이나 민족, 국가는 없습니다.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라졌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등 역사에 태어났던 수많은 국가들,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던 문명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메시아가 곧 만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래형 축복입니다. 미래형 축복. 앞으로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놀라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는 더 많은 영적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다. 이름이 창대하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명예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이름을 들으면 좋아하고 인정을 해주고 칭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세종대왕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 이름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무슬림도 아브라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돈이 있고 권력도 있지만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입에 가십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름을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을 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탄생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덩어리예요. 복이 없는 가정에 가서 내가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망하는 직장에 가서 내가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지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서 내가 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을 찾아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복이 있나, 어디를 가면 대박인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죠. 3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만날 거야. 그렇지만 또 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만날 것이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합니다. 돈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적의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막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학생들은요, 나 하버드대 대학교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교를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학교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왜 축복을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 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잘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자기들만 선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만 듣고 자기들만 나누고 이방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잖아요.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유대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지 않고 축복의 종착점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흘러나가야 합니다. 욕심을 내서 나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쌓아두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명함을 돌리며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 권력을 주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서, 링컨은 대통령의 자리를 이용해서 미국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사용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록펠러는 1920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는 그의 재정을 가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교인 시카고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12개의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의 5,000개 되는 교회를 건축하고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부 흘러 보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웃음이 많아지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행복해 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이 다른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만난 필리핀의 많은 영혼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9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축복이 9개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 필리핀의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저희 교회가 보낸 이 영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4명의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복을 모든 민족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시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붙잡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많은 것을 흘러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